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40절을 가지고 정의의 편에 서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이태리에서 그 발생한 코로나 폐렴은 그 전파력이 6배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변형된 코로나 폐렴이 전파력이 6배나 뛰어나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변형된 코로나 폐렴은 더 전염력이 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 백신을 다 맞으셨습니까? 안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폐렴 예방 백신 곽선생님 맞으셨어요? 저는 맞았어요. 우리 양생님 맞으셨어요? 네. 그럼 맞아야 돼요. 저도 맞았어요.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무료로 백신을 제공합니다. 보건소에서 맞으면 되고,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보건소에 전화해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안 맞았으면 가서 맞으면 됩니다. 5년? 이거는 한 번, 평생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좀 다른 것보다 독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평생 한 번입니다. 왜 폐렴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많은 고령자들이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폐렴 백신을 맞아두면 폐렴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쉽게 낫습니다. 우리에 나오셨던 박남순 집사님도 사망하실 때는 폐렴으로 가셨어요. 감기, 독감, 폐렴, 코로나 폐렴이 다 증상이 비슷합니다. 증상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기기가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폐렴 확진을 받았다는 말을 흔하게 듣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기는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낫습니다. 독감과 폐렴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감기가 폐렴이 되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폐렴인데 감기약만 주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폐렴인지 감기인지 구분 못하는 의사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의사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런 의사는 만나지 않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 번 폐렴에 걸렸는데 의사를 잘 만나서 입원하지 않고 다 치료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지금 같은 때에는 감기나 독감이나 일반 폐렴에 걸리면 먼저 코로나 폐렴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료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 폐렴 확진을 받게 되면 만났던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 2주간을 해야 되고 그 병원은 폐쇄되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시간을 끌다가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폐렴이 유행하는 지금은 폐렴 백신과 독감 백신은 꼭 맞아둬야 됩니다. 올 가을에는 독감과 코로나 폐렴이 같이 유행해서 어린애들은 코로나 폐렴은 별로 그렇게 세게 앓질 않는데 독감은 세게 앓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10월쯤 되면 꼭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폐렴 백신 맞았느냐고 물으면 맞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미루지 말고 폐렴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 독일 총리가 얼마 전에 폐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놔준 의사가 확진을 받아서 총리가 2주간 자가격리했습니다. 코로나 폐렴이 유행하기 전에 폐렴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코로나 폐렴이 유행하기 때문에 폐렴 백신은 꼭 맞아야 됩니다. 폐렴 백신이 코로나 폐렴을 막아주는 건 아닌데 맞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폐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맞지 않았는데 그분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폐렴 백신을 맞으면 이틀 동안 샤워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미리 씻고 가면 좋죠. 65세 이하인데 감기, 독감, 폐렴에 가끔이라도 걸리는 사람은
페린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일을 잘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 교회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은 엄청난 사고의 변혁을 일으키고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황은 성경을 들고 재판을 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지동설을 이단 사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지구과학 교과서인 것처럼 성경 구조를 갖다 댄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벌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오를 심판한 다음 교회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교황 무엇을도 증명해야 합니다. 교황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추기경의 제안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구는 돌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종결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엉터리 재판입니다. 물론 이후에 천주교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도 그런 순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세상의 엉터리 재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재판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이 세상 재판이 엉터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추종자를 모았으며 어떤 모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라고 하셨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기고 감추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라고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잡아뒀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재판에는 정당한 고소자와 고소자의 정인과 변호하는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연행은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소자도 없고 고소자의 정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가르치셨는데 불법적인 연행과 신문과 재판을 강행하는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재판관 앞에서 재판받는 사람은 겸손과 소심함으로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에 쏙 들게 아주 처신했던 사람입니다. 요새도 그런 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좋아할 만한 일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으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은 정당하십니다. 마땅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헛된 권세를 세우려고 참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엉터리 재판입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코미디 같은 재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재판관과 피고가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 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두 분이 양쪽 끝에 앉으시면 돼요. 양쪽 끝에 떨어졌어요. 거리 유지해서 그래 앉으시면 됩니다. 26절에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27절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자기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2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다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성경을 믿을 건지 국가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건지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종교거든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대부분의 교회, 보수적인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제가 믿지 않죠. 동성애는 성경이 하지 마라, 죄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지금요. 이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연약과 미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과대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미숙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오류, 실수, 연약, 미숙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나의 부족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체포한 사람입니까? 신문한 사람입니까? 때리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로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칠 수도 있고 부인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특히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진보 신학교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얼마 전에도 차별금지법 도입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진보입니다. 옛날에는 박정희 시절에 그분들이 시위하고 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도 독재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또 그분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섰고요. 지금은 이제 보수교회가 주로 신자들이 보수교회에 되어 있고 진보교회는 별로 신자가 많지 않아요. 이제는 보수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은 없습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면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심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생활의 한 면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간제로 예수를 끌고 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과 신명기 23장 11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을 벗으려면 옷을 빨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정결한 것 같은데 생각과 그 사람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불법으로 죽이면서 의식적인 청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29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교만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로마 총독이고 유대인들은 식민지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일본 총독이 왔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빌라도가 이른 새벽에 유대인의 요구에 응해서 나왔다 하는 것은 축제기간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1절에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31절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적법하게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죽이려고 사형을 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치욕이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입에 오르내립니다. 세상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진보신학자였던 예수의 신부들 밑에서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배운 게 한 가지가 뭐냐?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건 지키면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국가법이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원천적인 법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신앙인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나 야고보를 쳐 죽였습니다. 법으로는 유대인들의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지만 실제는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것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형에 처하려고 공공연하게 죽이려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32절에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28절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제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여 준 것이요. 35절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왕은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는지 영적인 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유대 나라의 왕 정도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무슨 유대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뭘 묻는지도 모르고 묻는 것이 사람입니다.
언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에 정신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부터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연한 말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35절에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알고 싶은 바입니다. 빌라도가 진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립과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치매가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초당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하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법이 성경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같은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일관된 선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섬기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왕은 아닙니다.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지만 좋은 왕이 아닙니다. 37절에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연하기 위하여 세상에 와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빌라도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38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39절에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갈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40절에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자도 없고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잘못도 없다. 예수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말도 없고 그 무죄라고 선언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특사를 시켜서 특사해 주겠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특사로 놓아주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빌라도는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볼 때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건전한 도덕성을 지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남에게 오해를 받아서 부도덕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적 관계를 가진 부도덕한 자라고 오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처럼 건전한 도덕성을 지니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건전한 도덕성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건전한 도덕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건전한 윤리대로 살아감으로 불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쳐야 할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라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참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요새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실전법을 어긴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바라바는 죽어야 합니다. 정의로 볼 때 사람은 죄인이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할 죄인은 살고 사셔야 할 분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판 결과가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재판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재판할 때는 정의롭게 해야 된다. 선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거나 벌을 주면 선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한 사람 악인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많은 악인들이 모여들고 들끓게 됩니다. 상벌이 분명하지 못할 때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줘서 기강을 세워야 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법으로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재판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판관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악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폭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인데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빌라도가 데리고 있었던 병력이 적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군대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 통치자도 군대의 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연전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최후의 심판, 그 재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재판이 행해진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두 눈에 눈물이 걸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바른 지도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욕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 되어서 천국을 얻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정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